이 시간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7월 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송가 7장 함께 찬송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오늘 또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존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랠 것이 없지만 우리가 매 시간,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표제어와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말씀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중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팽배해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나왔으니까 또 그거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매 시간마다 또 수요 기도회 때 올라오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헌상은 온라인 체크나 또한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제가 헌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날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구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헌상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한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과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의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진리를 공급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삶의 중심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들이 되게 하시고 본향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이 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단에 섰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새 언약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옛 언약과 비교해 볼 때에 전적인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왜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려야 하는가 하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고 또 언약 체결의 표시로 몸에 할례를 행했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스스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부패한 죄의 본성과 또 불순종하는 심령을 제거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만드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 성령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 언약이라는 그 제목으로 히브리서 8장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8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맥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더 뛰어나신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 그리고 8장은 더 좋은 언약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더 좋은 성소, 또 10장에서는 더 좋은 제사라고 하는, 더 좋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기독교 복음이 유대교에 비교할 때에 더없이 탁월한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7장과의 그런 연계성에서 보면 7장에서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8장 초반에서도 그것을 조금 연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7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했던 그 진리를 8장으로 옮겨와서 다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8장에 보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총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언급되고 있고 오늘 우리 본문인 8장 1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성소의 기구들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앉아서 쉴 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매일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뿐 자신의 직무가 끝났다고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앉으셨다는 표현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현재 쉬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여전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곳은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이라고 불리는 장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더 좋은 장소에서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하늘 성전, 하늘 성소가 어떠한 곳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모형과 그림자, 또 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늘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원형, 실체를 보여주셨고 모세로 하여금 그것과 똑같이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었던,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은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8절 하반절쯤에 보면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패턴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투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투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타입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또 뭐 원형이다, 또 실체다 그런 단어들을 쓰는데 바로 이 투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그 모든 뜻들이 기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원형, 하늘에 있는 실체, 하늘에 있는 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 본을 따라 이 땅에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형과 실체 사이에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사진으로 그 풍경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진은 그 실체를 나타내는 그런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그 광경을 직접 방문해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죠. 이와 같이 원형과 그 모형 사이에는, 또 실체와 그림자 사이에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하였고 자신들의 우월함의 근거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았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완전한 실체며 원형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그림자요 모형인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AD 70년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현재까지도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것, 실체, 또 원형이 나타날 때에는 그림자와 모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꾸준히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권면하면서 하는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버리고 그림자를 택하는 것이고, 원형을 버리고 모형을 택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성전, 하늘 성소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이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 하늘 성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성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두 군데만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또 21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떻게 보면 이 11장과 21장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구절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성전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건물의 전체적인 그런 모형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살펴보게 될 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놋제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금향로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고요. 이 놋제단이나 금향로는 다 그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성막에서 사용했던 놋바다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놋바다가 결국 그 상징하는 것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놋바다에서 제사장들이 그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은 구약의 놋바다를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또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소 안에 있는 금 촛대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하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 성전에서 더 좋은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중보 기도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요. 6절에서 13절까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은 언약의 유익을 맛보지 못하는 비참한 삶으로 그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8장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옛 언약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결론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옛 언약은 한계가 있었지만은 언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 언약을 첫 언약, 옛 언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유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다, 또 의로우다, 의롭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첫 언약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또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8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바로 이 새 언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유다의 멸망이 가까웠고 유다는 기울어져 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직면한 어두운 현실과는 상관없이 놀라운 회복과 축복에 대한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는데 그 만찬의 자리에서 컵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컵은, 이 포도주가 담긴 이 컵은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내가 흘리는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지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과 또 히브리서 12장 24절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또 12장 24절에 보시면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또 모세를 우러러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언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히브리서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한 대제사장이신가를 이곳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유익, 또 이 새 언약의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첫 언약,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약속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 내가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죠.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I will이 10절에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은 종종 주어를 생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주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이 10절에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그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된 겁니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 절 말씀에 I will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I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사용되고 있고요.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무려 6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맹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약속하십니다. 모든 문제가,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새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것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첫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제시해 주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시는 능력을 부여받기 전에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알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은 에스겔 36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2절과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편지가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셨음을 고린도 후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은 단 한 번의 역사로 끝나는 일이 아닌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그와 같은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하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심령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고 또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는데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이 명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첫 번째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짧게 생각해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백성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은 완전한 죄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리시겠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도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자꾸 기억이 나서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죄 용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완전히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져야만 진정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기억은 오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대해줄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의 머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 용서인 것입니다. 또 우리도 자주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가 생각이 나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범한 자로 더 이상 여기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분은 흠이 없으시고 조그만 죄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죄를 범한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가 쏟아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죄인으로 그리스도를 대하셨고 그 백성들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그리스도께 쏟으신 것입니다. 같은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도 있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대해 주시겠다고 완전한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서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소리 높여 찬송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항상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이 은혜를 간구하고 이 능력을 간구하고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슴과 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보물이 가득하고 우리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이 없어지고 점점 노화되어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을 맛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